전도서. 인생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오늘은 성경의 지혜서 중 하나인 전도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전도서는 조금 특별한 책이다. 다른 성경책들처럼 기적이나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예언이나 환상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꼭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조용히, 솔직하게 들려주는 책이다.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왕.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충격적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이렇게 허무하게 말해도 되나 하고 놀라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쓰인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쓰인 책이다. 오늘 이 시간 긴 인생을 살아오신 과와 함께 전도서가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인생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 전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슨 뜻인가? 아침에 해가 뜹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해가 뜹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이다.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고 빙빙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강물도 계속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차지 않는다. 물은 다시 증발해서 비가 되고 산에 내려서 다시 강으로 흐릅니다. 모든 것이 반복이다. 돌고 도는 것이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도 다 있었던 것들이다. 그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집을 짓고 자식을 키우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솔로몬은 이것을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당신은 바람을 잡아본 적이 있는가? 손을 펴면 바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움켜쥐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돈, 명예.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허전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전도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진짜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찾게 되니까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지혜의 한계. 전도서 1장 18절이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이러니하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말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해봤다. 지혜를 추구했고, 쾌락도 누려봤고, 큰 사업도 했고, 많은 재산도 모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
전도서 2장 11절이다.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평생 배우고 경험하고 지혜를 쌓으려고 노력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공부해야 성공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 똑같이 죽는다고. 전도서 2장 16절이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으리니 어찌 영원히 기억함을 얻으랴.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옛날에는 말이지.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한 세대가 지나면 잊혀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의롭고 지혜로운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다. 나는 다 알아 하는 교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하는 겸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자, 이제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다. 전도서 3장 말씀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함께 천천히 읽어보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원망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빨리빨리 했다.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성공하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다. 억지로 앞당기려고 해도 안 되더니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다. 아기 때는 밤새 울어서 힘들었다. 언제 크나 빨리 컸으면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다 커서 독립했다. 이제는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전도서 3장 11절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맞춰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가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심을 때라면 심으라. 지금이 거둘 때라면 거두라. 지금이 쉴 때라면 쉬라. 그리고 믿으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부와 성공의 허무함. 전도서 5장 10절이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더 허전해진다. 경험해 보았는가?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됐다.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는 200만 원만 벌면 여유롭게 살 텐데. 됐다. 그런데 200만 원 벌게 되니까 300만 원은 되어야. 됐다. 끝이 없다. 솔로몬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 전도서 2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나온다.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종들을 거느리고 금과 은을 쌓았다.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허락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을까? 전도서 2장 11절이다. 돌아보니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더 슬픈 이야기가 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이다. 그 사람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 같이 그가 나온 대로 벌거벗고 돌아가리니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당신도 알 것이다. 관 속에 돈 넣어가는 사람 없다. 평생 모은 집도 아끼고 아껴서 저축한 돈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자식들이 쉽게 써버리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는 나쁜 걸까? 돈을 벌지 말아야 할까?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이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재산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자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 욕심 없이 필요한 만큼 누리며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단순한 행복의 소중함. 전도서에는 특별한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도다. 비슷한 말씀이 5장, 8장, 9장에도 나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밥 먹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 웃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 밥상을 떠올려 보라. 무엇을 먹었나? 맛있었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껴서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건강한 게 당연하고, 가족이 있는 게 당연하고,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다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양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따뜻한 햇살, 오늘 마시는 차 한 잔, 오늘 나눈 대화 한마디, 이것들이 진짜 행복이다. 거창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다. 그저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은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미래는 알 수 없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자가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가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재주 있는 자가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일까? 빠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 힘이 세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 당신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별로 준비 안 했는데 잘 될 때도 있다.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 이 말이 맞다. 전도서 11장 5절이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날씨도 정확히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어 하고요. 하지만 전도서는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고. 전도서 7장 14절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고난당하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사 사람이 자기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좋을 때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일곱 번째 이야기 전도서의 결론. 자,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이다. 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이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지혜도 건강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허무함 속에서 절망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주신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지혜이다. 감사합니다.